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이렇게 특별한 단어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그 전에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선지서에서 실제적으로 시기상으로는 제일 빨리 나오는 이 성경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봤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사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을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너희들이 한참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 뭔데 이 사람들은 사모를 했고 하나님은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먼저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 지금 이번 계엄 관련된 분들이 심판을 받고 있죠. 수사를 받고. 그럼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까? 그럼 심판대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죄에 따른 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의에 따른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사모를 했을까?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건데,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날이 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다 벌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이 와서 빨리 우리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 만나죠? 똥차 만난다.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은 니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게 그날이 아니야.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많은데 여호와의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니네는 그게 감당이 되겠어? 니네는 온전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특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특혜를 주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구부러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사실 모든 사람이 그 수사 대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신약을 보면은 이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신약에도 똑같이 똥배짱이 있었는데, 그 똥배짱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한테 이게 팽배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행태가 사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이 똥배짱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걔네들의 가장 중요한 이 사상의 바닥에는 우리는 보통 피가 아니야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의 피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혈통.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건데, 이래봬도 우리 집이 말이야 기독교 집안이야, 뭐 몇 대야,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6대예요. 근데 기독교 6대 되면은 제가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예? 저희 집안에는 또 신사참배 반대하셔서 옥고를 치르신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이 있으면은 저희 집은 그냥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은 뭐 50평짜리 아파트에 삽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 여기에 꽂혀서 이방인들은 다 지옥 불구덩이, 우리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다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청당, 이렇게 생각하는 한참 오해가 있었어요. 아마 동일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 있었을 것 같고,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에 갖다 놓으신 선민 백성, 이것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거 말고 더 심각한 이 사람들의 편협한 오해를 만든 게 있는데 바로 예배들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닌데요. 그 다음 절 옮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봤더니 절기를 미워한다,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기, 성회,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5가지의 이제 제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타난 제사입니다. 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5가지의 제사가 잘 기능으로는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우리 괜찮을 거야. 저 인간들이 다 끝나는 거야. 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내가 가갖고 예배 드리고 왔잖아. 오늘도 내가 가갖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뭐 그거 다 갖다 드리고 재물도 갖다 바쳤는데 우리는 멀쩡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나는 니네들이 나한테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 원어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미워하고 멸시한다. 이게 역겹다는 뜻이에요. 니네들이 나한테 드리는 그 예배는 역겨워, 토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아무리 뭔가를 갖다 바쳐도 나는 그걸 받을 생각이 1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착각과 오해의 근거가 되었던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과 이스라엘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 아모스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말라기서니 뭐니 이사야서니 이런 데도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할 거 다 했는데 갖다 바칠 거 다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가 언제? 난 받은 적이 없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공교롭게도 이 창세기를 보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최초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그 모습에서 나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바쳤습니까?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태워서 드렸습니다. 아벨은 뭘 갖다 바쳤어요? 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열이 받죠. 그리고는 동생을 돌로 들어서 때려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죠.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게 두 가지인데, 1번, 예배를 잘못 드리면 살인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게 진짜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2차 대전 아시죠? 2차 대전. 2차 대전 때 아시는 것처럼 독일과 영국이 싸웠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연합군을 먹고 싸우게 된 건데, 신기한 거는 독일도 전쟁을 나갈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갔고, 영국군도 전쟁을 나갈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안 놀라시네요?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서로 총 쏘고 칼로 찌르고 죽였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뭐니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한 손에는 폭력적인 뭔가를 들고 가서 교회 망신시키고 교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배를 드리면은 여호와 샬롬이 임하거든요. 평화가 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로 인해서 인간과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예배의 결론은 샬롬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서로 죽여요.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또 특이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으면 예배 드리고 나도 뭔가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불쾌할 수도 있겠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 한번 경험했는데, 저는 근데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을 안 해보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 설교하고 주일날에 예배 인도하고.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단상에서 딱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이제, 그래도 밥 먹을 땐 건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밥 먹다가 이게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한 3-40분을 혼났습니다. 이유는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왜 화가 나셨을까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면 자기를 겨냥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주일날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100명의 분들이 오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겨냥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쓰겠어요? 설마 제가? 근데 그분이, 그래서 결론은 거기에서 기분이 나빠졌고, 그러면서 모든 예배의 순서가 다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자기는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누구 성도님, 그건 아니라고, 오해 푸시라고. 그리고 제발 밥 좀 먹고 하자고. 그래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면 드리는 사람도 문제, 받으시는 분도 문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제가 예배학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왜 안 받으셨지?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소설들을 꾸며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 진짜 많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린 양을 갖다가 바쳐야지 왜 그 곡식을 갖다 태워갖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쾌하게 만드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5가지 번제 중에는 소제라는 게 있어요. 제사 중에는 그 소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특별히 첫 곡식을 갖다 바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은 틀려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래는 곡식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 가인이 지만 먹을 거 다 챙겨놓고 동생을 안 챙겨갖고 승질이 났고 하나님이 동생은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양을 갖다 바쳤는데 그걸 보고 열이 받으셔서 너 왜 가인 너 왜 아벨을 이렇게 안 돌보고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을 키우는 자라 양을 갖다 바친 거예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그건 그 얘기도 그냥 소설이에요. 결론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 한마디가 딱 나오는데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앞에서 제가 나와서 알겠죠. 사람이라는 건 몰라요. 이러다가 나중에 어떨지. 그죠? 예. 우리 주위에 계시는 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한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뭘 하시더니 중병에 걸리셨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드시니까 이 병을 치료가 안 되니까 나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오지 말라고. 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이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속일 수 있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못 받으신다. 모릅니다. 누구만 아느냐? 자기만 알아요. 그럼 이 소리는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그 마음과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뭘 갖다 물량 공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예배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어차피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날려보내신 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굉장히 빈약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난 그때 예배가 훨씬 나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도 한 가지는 있었어요. 순종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하는 그런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게 뭘까? 이게 정의예요. 그리고 그 정의를 행하는 게 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진창이고 예배드릴 준비도 안 돼 있고 못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엉망이니까. 그 예배자에게 뭐가 없느냐? 순종이 없고 그 순종 속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없고 정의가 공의가 없는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만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 삼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제가 여기 삼성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가 아직 적응이 잘 안 돼 갖고 이게 저도 아직 계속 기도 중이에요. 막
방송도 중간에 꺼지고 지난주는 또 뽕짝 핸드폰 벨이 울리고 뭐 이런 외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초점이 자꾸 흐려져요. 그래서 지난주도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제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뭘 더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예배 안 드리면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돼서 그래요. 모든 게 다. 우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하루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